되시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님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당신을 만나게 되니 참 기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지휘자님을 만나게 되니 참 기쁩니다. 가식적이 아니라 진실로 해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참새 시리즈 하나 하고 그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포수들의 사냥에 자꾸 피해만 당했던 참새들이 궁리궁리하다가 결국은 모두 다 방탄조끼를 구해서 입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함께 놀고 있는데 포수가 살구멍이 나타나가지고 전깃줄이 앉아있는 참새들을 향해서 빵 하고 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방탄조끼 입었으니까 다 안 죽죠. 얼마나 참새들이 신이 났는지 그만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기 시작됩니다.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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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하고 막 불렀대요. 그랬더니 정말 화가 난 포수가 이제는 기관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참새들을 향해서 그냥 드르륵 하고 갈렸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방탄복 입었는데. 근데 한 마리가 죽었답니다. 한 마리가. 왜 죽었을까?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총을 맞을 때 다들 어깨동무하면서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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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한 참새가 너무 신은 나머지 오빠분이 이렇게 이거 조끼를 폈다 줬다는 바람에 그 사이에 총 맞아 죽었대요. 참새 시리즈는 항상 보면 꼭 허점이 꼭 한 마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마리 문제여가지고 전체를 꼭 피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들을 보면 자신은 신이 나서 즐겁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 망칠 때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또 왕따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족한 행동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욕심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랄지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다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에 중동호흡기 질환 메르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우울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 명이 확진되었네, 사망자가 생겼네, 3차 감염이 어떻고 4차 감염이 됐네 안 했나 하면서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걱정과 근심이 많이 쌓여갑니다. 사실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기쁜 소식은 거의 없고 걱정만 쌓여가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요새 감도 심해져가지고 식수도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의사들 말에 의하면은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독감보다도 약해서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이것이 확산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방송매체나 여러가지 사회에서 너무 과하게 떠드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보기도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라는 것이 결국 그렇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남을 기쁘게 하는 척 하다가도 또 내게 그것이 손해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상대방을 짓밟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면서 여러가지 인구도 많았고 또 인구가 많은 만큼 우상 숭배도 굉장히 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파를 나눠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또 주어진 모든 은사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남용하면서 많은 그런 갈등과 다툼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에 대해서 불신을 해가지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보고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와서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야 들을까 말까 하는데 너희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느냐, 눈앞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지금 내가 교회 한 번 더 나온다고, 예배 한 번 더 드린다고 해가지고, 기도에 한 번 더 나온다고 해가지고, 전도에 한 번 더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럼 밥이 나옵니까? 아니면 떡이 나옵니까? 더군다나 안식이라는 것은 좀 쉬면서 건강도 잘 챙겨야 다음 한 주를 또 깔끔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교들이 그렇죠.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사실 싫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도 보람 있는 것이지 억지로 이걸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또 당장에 지금 교회에만 매달리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미쳤다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긁어 무슨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유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손해보면서까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정말 한들 과연 그만한 보상이 나에게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해도 내가 우선 먼저 기쁘고 신이 나서 해야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져도 이치가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느껴지는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눈앞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 많은 현실들이 눈앞에 더욱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의 욕심과 현재 당면에 있는 이런 삶의 문제 속에서 기쁨조차 없이 그저 허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보니까 그들을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주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산재에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 한 그릇 나오게 하신 말미암아 그들을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들은 힘들어합니다. 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그들이 주 앞에 나온다면 성도들을 주님은 기쁘게 즐거움으로 맞아주신다는 거죠.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를 정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연약하고 아직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은 그런 연약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행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향해서 나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뭔가 믿을 말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 떨지 않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같이 움직이세요.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기쁨을 주님은 알게 해주셨습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 속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배신하고 멀리 다 떠나가지만 주님은 결코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게 해주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살아서의 소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죽어서의 소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기쁨,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기쁨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는 참된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계심을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주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말미암아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완전한 참된 기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라는 것은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은 생기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막혔던 것도 다시 뚫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얻는 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죠. 찬양과 또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모든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낙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는 바로 희망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에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로막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시온에 들어같이 활짝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던 인생을 다시금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영적인 활력소입니다.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믿음으로 행하면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이런 성도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감하게 큰 문제들과 맞서 싸우는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얽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의 자유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나에게도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정근무 박사라는 분 아실 것입니다. 전 과학기술 장관이고 또 세계적인 학자죠. 원자력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 바로 헤비타트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죠. 충남 아산이라든지 경기도 파주라든지 혹은 강원도 태백과 같은 이런 지역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혹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땀을 흘려서 집을 짓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죠. 이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월요일날 와서 금요일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에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이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해가지고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 그 토요일 저녁 때 함께 오도록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자, 정근모 장로님은 볼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뭔가 대통령이 함께 힘을 실어주면 더 잘 되지 않겠는가, 뭔가 좀 쉽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좀 미국 들어가는 걸 늦추고 다음날 대통령을 좀 만나고 그리고 들어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을까? 그가 말하기를 토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 애틀랜타에 도착해서 토요일 저녁에 자기 고향집에 들어가야 바로 다음날 주일 아침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토요일 저녁에 잠깐 만나자고 했는데도 이 지미 카터는 거절하고 보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할 때 잘 행복한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큰 도움이 물론 되긴 하겠지만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나간다면 우리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언가라는 것을 알고 나는 오히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러 간다는 것을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대로 모든 것을 다 맞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미 카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재임 시절에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퇴임 후에 더욱더 빛나는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분은 평생토록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라는 것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묻습니다.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나는 과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내가 바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도대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목공이 포도초기라고 눈앞에 가족들이 있고 내가 일해야만 수입을 가져야만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언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처럼 내가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정말 내가 최대한 정성을 보여서 주 옆에 나오는 것인데 더 이상 힘듭니다. 또 주일이 되면 사실 모처럼 만에 쉬는 날, 일주일만 한 번 쉬는 날이니까 내가 좀 뭔가 쉬어야 재충전이 되어져서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도 좀 활력있게 일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또는 말합니다. 아직 우리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교회 많이 출입하게 되면 가족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괜히 또 교회에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평탄한 가정에 부부싸움 만들고 혹은 부모 자녀 간에 갈등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좀 현실적으로 좀 잘 타협하고 싶고 또 가정이나 직장에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 열심히 했을 때에 뭔가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싸움이 난다고 하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목사님이 책임져 줍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눈앞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치우쳐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고충과 모든 고민들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앞에 산재에 있는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거짓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참 진리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에 커다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실천한 믿음은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케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죠. 내가 직장에 얽매이고 가정에 얽매이고 많은 삶에 얽매인다 할지라도 그걸 뿌리치고 주 앞에 더욱더 기쁘게 충성되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재단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도록 노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우선순위가 주님께 정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을 듬뿍 주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기쁨을 배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되는 것에 힘을 쓰지 말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주님의 수고와 칭찬이 있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낭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헛되는 것에 결코 낭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더욱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마다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어쩌다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안 든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늘 지속적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과 마음이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은 항상 그 믿음이 성장해 돼서 견고한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을 상주시는 분임을 알고 또 더욱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삶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담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둘씩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이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그 예배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 삶이 더욱더 최우선임을 알고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는 잠깐의 그런 유인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주일날 예배 올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예배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승리자의 모습이 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한 번 정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 번 주중에 단 하루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은 바로 주님께서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믿는 자들의 필수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승리한 자는 반드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큰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든 혹은 주중에 나오는 모든 예배든 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배자로서의 모든 모습이 온전하게 서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맞이해서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고 여러가지 질병이 난무한 가운데에 몹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온전히 승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고, 거친 황량한 이 인생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